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은 삶의 가까이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시에서 진정한 성공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운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입신양명이라고 하며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 출세라고 하였지만 부와 명예만이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은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여 즐겁게 일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자는 하나님을 사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배려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자입니다.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등을 돌렸는지 정언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난날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갔더냐?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도 말 안 들으니 하나님 오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해봐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자신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모르구나. 기억해라 해도 기억도 잘 못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아예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한 우리들, 알아듣지 못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꼭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과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경배할까? 무엇을 들고?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배 드리는데 송아지를 들고 무엇을 거창한 것을 제물을 들고 예배 드리러 갈까?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다음 질문은 뭡니까? 더욱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절실한 어떤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종을 얻기 위해 과연 어떤 종류의 희생을 얼마만큼 치러야 하는가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장 좋아하고 사랑스러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유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 못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매를 드려야 할까? 자신의 몸을 열매로 드려야 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짐승의 첫 새끼는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제물로 삼아 바치는 행위는 사형의 형벌로 금지되었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0장 20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루하는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몰렉은 바로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행위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행했던 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방의 신들과 이런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짐승이나 수많은 가축이나 어떤 자녀를 불살라 바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을 바치라는 거짓신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것, 인간이 가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창조해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다 보내주시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이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오는 것은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지만 우주 전체를 적용해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아,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들려준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미가는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니? 선한 것이 무엇이 분명히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이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희생제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가축이나 인간을 제물로 드린가 거기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미리 여호와께서는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물이나 어떤 종교적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제물로도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 뜻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했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하겠다.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아
내가 먼저 다 선한 것이 뭐 다 보이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희들은 내가 다시 한번 이제는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직을 담고 있는 그 속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께 바랄지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께 바랄.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해라. 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늘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며 인애하고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죠. 우리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공정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다 하든지 주변에 많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을 좀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좋은 일을 좀 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선을 베풀어라. 셋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헤쳐나가고 책임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더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기쁘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냈을 때, 세상 일을 할 때 그냥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내 주어진 삶의 여건을, 내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라고 말씀에 늘 기도하고 말씀에 이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삶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의 삶을 통해서 행해라는 것입니다.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안에 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가립니다. 끊임없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늘 부족한 모습으로, 늘 연약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늘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늘 다가가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진실한 행동,
진실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 다 항상 마음을 같이해라. 다 항상 마음을 같이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재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어렵게 자비로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날마다 노력했던 그 삶을 들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헌물이나 어떤 의식을 모두 헛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만을 또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올바른 마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하는 게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게 뭐 자세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영광도 오르고 큰 자리에 큰 영예를 얻었는데 그런 마음을 자세를 하나님께 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표하고 하는 게 진짜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그 드리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직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변화된 자세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종교적 행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예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려면 의견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노상 싸우고 동업하지 않고 한 달 못 가서 같이 째지고 얼마 가서 째지면 다 의견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째어지고 나누어지고 세상은 이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 우리들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종해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려면, 나와 같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뜻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며 날마다 한 주간 동안 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힘든 사람이 같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노력을 변함없이 계속 추구하면서 내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내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삶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속에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인생에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